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읽으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 각자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장폴 사르트르가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 선택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죠. 갑자기 다시 돌아갔네요. 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하였는데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가게 내가 자네에게 무슨 일을 했다는 말인가? 굉장히 차가운 거절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도 어떤 제자가 되려던 한 사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남을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선택사항을 내려놓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7,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 장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할 거라서요. 좀 같이 한번 성경도 좀 찾아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로는 절망 중에 부르심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장 열왕기상 18장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간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 갈멜산의 영적 전투라면 전투는 엘리야가 이겼죠. 대승리였습니다. 1대 850을 이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바로 19장에서 엘리야가 마주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 갈멜산 승리 이후에 영웅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혹은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나서 민족들, 그 백성들이 한 반응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회개가 나와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질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는 그의 기대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상황을 그린 게 이 그림입니다. 뭐 다 네덜란드 화가였는데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를 못하겠네요. 숨통을 조여오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절망하고요. 엘리야는 급기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가 배신당한 거예요. 바로 배신당하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으로 오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오늘 명령하신 겁니다. 하사엘이라는 아람의 왕을 세우고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한편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한도 주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하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보여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그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크냐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대체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참 감도 안 잡혀요. 누가복음은 승천의 기약이 차서라는 시간적인 언지를 주고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만 말합니다. 그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직선거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하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의 해묵은 감정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해묵은 감정이 있었겠죠. 그 거부 가운데 보아너게라고 불릴 요한과 야고보는 확 열이 받아서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이 사마리아 이거를 멸망시킬까요?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개정의 53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요한과 야고보가 불을 내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렇게 한마디만 이야기하십니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죠.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마른 뼈의 골짜기가 있었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양력이라고 할지 그 히스토리를 조금 보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 망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땐 요시야 왕이 있었던 때입니다. 유다가 막 부흥하던 때예요. 청년 에스겔은 이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개혁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키워주실 거야.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야. 라고 엄청 굳게 믿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사장이 되기 위한 여러 트레이닝을 반복했을 거예요.
15살이 되기 전까지는 트레이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20살이가 되기 전까지는. 그 트레이닝 과정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몇 년 가지 않아 남유다가 그냥 망해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자 그러면 자기 지금 진로가 없어졌잖아요. 제사장이 되려고 그랬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여기 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너 제사장 하지 말고 예언자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에스겔은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에 마음에 분이 받쳐서 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이렇게 완전히 망쳐놓고 또 나한테 일 시킨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딴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이 받죠. 얌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높은 지경까지 가 있으면 우리가 참 좋겠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죠. 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미래 무너졌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골짜기에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앞에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게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을 부르실까요? 예수님도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 거부를 계속해서 겪으시고 제자들도 말 안 듣고요. 엘리야도 완전히 다 이겼다 싶었는데 완전히 내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고 에스겔도 지금 이 그림의 표정이 잘 묘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굉장히 허망한 표정인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배경을 읽고 보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요. 왜? 간단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때는 인간이 절망적인 때가 딱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건이 좋을 때 하나님 의지하나요? 여건이 좋으면 그 여건 좋은 걸 어떻게 더 해볼까? 나의 계획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주 절망적인데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나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부터 나오죠. 하나님께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그때서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안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 상황에서 모르고 있는 엘리야를 너의 다음 사람을 불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엘리사를 부르라고. 예수님은 물론 자신이 거부당할 것도 알고 죽음 당할 것도 알고 다 아셨겠죠. 그런데 그곳을 향해 가시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를 새로 또 부르세요. 이따가 또 살펴볼 겁니다. 에스겔은 이 뼈가 살아날 줄 알겠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님만이 하십니다라고 대답해요. 모르는 거죠. 아니 하나님 당신만 아시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은 아마 짜증이 섞여 있는 목소리로 내뱉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을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뼈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이 시체들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특수부대 전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거를 어떤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piritual warfare, 영어로도 영적 전쟁 아주 잘 이야기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은 사탄에 속한 사람 vs 하나님께 속한 사람 꽝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너무 지나칠 정도로 전투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 편, 너는 사탄 편, 꽝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란 우리 자신의 내부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가 전쟁 상태에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은 사탄에 속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버리는 게 돼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요.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유혹을 당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의 구원을 바라고 계신다고 이해해야죠. 그게 성경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하는,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 말씀을 부정해버려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갖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질 수 있다, 패배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언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린 이겼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는 과거형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나요? 패잔병이 남아있어요. 패잔병. 이거는 어느 한쪽이 투항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전멸을 시켜야 되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는 패잔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패잔병을 계속해서 치워나가는 전쟁인 거예요. 이 패잔병 도망치게 두고 끝낸다, 이거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패잔병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끊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영적인 좀 비유를 해봅시다. 영적 세력인데 패잔병들이 자기를 어쨌든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거야, 추방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항의 강도가 어떨까요?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영적인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 완전히 그냥 이거 완전 전제 지우고 얘기할게요. 철거민이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철거민이라는 분들의 그 시위를 제가 며칠 전에 맞닥뜨린 적이 있거든요. 저쪽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시위는 굉장히 격렬합니다. 왜? 아니, 철거민이니까 내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내가 살 데가 없으니까, 생존 문제니까 격렬하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생존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영적 전쟁의 상태에서 패잔병들은 자기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가 되죠. 그러면 엄청나게 할 거 아닙니까? 반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인해 전술로 대규모 부대를 딱 투입해버리면 이 결사대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저항이. 그러면 그걸 맞닥뜨리다가 일부가 후퇴하면 진영이 붕괴되겠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반대로 마찬가지로 결사대를 투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사대에 결사대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싸우겠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적전에서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나라의 명장인 한신이라는 사람이 배수진을 쳐서 그냥 병사들을 결사대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뒤로 물러설 것 없는 전장에 결사대로 투입시키려고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치열하니까.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열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두 정탐꾼 근데 우리가 얘기는 정부 알아요. 10명은 못해. 2명은 끝까지 가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게 10명이 한 이야기예요.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기 비하가 들어가죠. 자기 비하가 문제가 아니지만 자기 비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사대를 앞에 둔 병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그 전쟁터에 투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자마자 도망가겠죠. 그런데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회중을 설득을 해요. 그런데 회중은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서 이 일이 안 일어나게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딱 2명만이 하나님의 특수부대였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 실패 사례들을 조금 먼저 보고 넘어가지요. 왜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사대로 찾고 계신다, 특수부대로 찾고 계신다인데 이 실패 사례들을 보면 왜 실패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9장의 얘기를 조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3명 정도가 예수님한테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던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길 위에서 제자가 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보여줍니다. 각각 좀 이야기가 달랐어요. 문제들이. 자, 첫 번째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 첫 번째 사람 예수님께로 굉장히 자신 있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좀 현실을 모르는 면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보면 이 제자도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면요, 제자도 머리 둘 곳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노숙은 각오해야 되고요, 못 먹는 거 각오해야 되고요, 핍박받는 거 각오해야 되고요, 반대받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거부당할 수 있다는 거 다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게 명확하게 거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을 좀 알려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효자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아들로서 해야 될 책임을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요, 한 번 하면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라는 문제는 한 번 하면 끝나나요?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한 번 하고 말아버릴 장사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이 사람이 제자가 됐을까요? 성경이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는. 자,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가장 모멸차게 거절하십니다. 완전히 거부하시는 거예요. 즉,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불합격 판정, 거부 판정을 받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아마도 돌아갔겠죠. 지금의 것에 대한 미련, 지금 있는 가족들에 대한 미련이 곧 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공통점을 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 사람은 너무 순진했죠. 뭐 따라올 수도 있죠. 두 번째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헌신을 조건부로 달고 있어요. 먼저 뭐뭐 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은 먼저,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사람 먼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착각했고요. 과거 혹은 현재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겁니다. 이 미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유혹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잘 살펴보면요.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약간 좀 온도차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시겠죠? 첫 번째 사람은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가 할 일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반면에 세 번째 사람한테는 넌 합당하지가 않아. 온도차가 되게 심해요. 거의 정반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장사, 죽은 사람. 다른 사람은 가족, 살아있는 사람.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지 않나요? 장사하는 것도 죽은 가족에 대한 작별이라고 친다면 진짜 차이는 죽은 가족과 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의 온도차가 너무 커요. 왜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문제였던 거겠죠?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겠죠? 그럼 이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뭘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 롯, 그리고 롯의 아내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던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가족을 빼서 도망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이 돌아본 원인을 뭐 돈이나 놓고 온 것들, 뭐 재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소돔의 인간관계가 아니었을까? 관계성. 내가 옆집 누구, 뭐 나랑 친했던 누구, 이런 생각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했다. 이 데마라는 사람 여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가도 1차 선교 여행 중에 향수병이 도졌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소아시아를 다니지 않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는 종말 강화에서 롯의 아내 이야기를 좀 반복적으로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사실 새 번역이 아니라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인데 지금 제거를 잘못 표기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 게 죽은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 죽은 건
애도하고 끝낼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이 아프지만 가족의 죽음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좀 잔인한 말이긴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와의 관계가 끝나버렸잖아요. 장사 지낸다고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요? 그와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다르죠. 살아있는 사람.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요. 내가 관계를 끊고 싶어도 그쪽에서 관계를 계속하려고 할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좋든 싫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이 관계가 계속해서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죠. 산 사람과의 관계를 딱 끊는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차갑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우 독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게 이 살아있는 거가 왜 문제냐? 우리를 계속해서 뒤돌아보도록 뒤에서 말을 걸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가슴속에 묻어두고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평생 후회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건 이 세상에서의 관계일 뿐이라고 어떻게 보면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살아있는 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 어떤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모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인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거 하고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자, 이 율법을 정말 성실히 지켰다라는 그의 답. 그리고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잖아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우리 재산 분할 좀 참견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이런 훌륭한 그런 질문을 보고 예수님은 사랑하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게 주보 뒤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18번까지 왔는데 아마 잘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난 주보나 살펴보시면 읽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근데 말하죠.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맘몬이라는 신이 있죠. 아람의 신입니다. 시리아의 신이에요. 아람어 맘몬은 단순히 재물, 부유함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혹시 엘리사의 비서였던 게하시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한 번만 나오고 말아서 이름으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의 한센병을 고쳐주지요. 요단강에 7번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씻어질 겁니다 하고서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하고 돌아와가지고 예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나는 그거 받는 게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게 탐이 났습니다. 그걸 따라가요.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이거 좀 달라 그러셨어요 하고서 좀 받아와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너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너 지금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찼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나만 장군의 그 한센병을 게하시가 죽는 날까지 대신 받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의 아간을 기억하시죠? 여수아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성에 남겨진 신할의 외투, 은금 요거에 마음을 뺏겼어요. 신할의 의복이라고 하면 여기서 신할은 바벨론을 가리키거든요. 바벨론의 지명이 신할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식 옷 그리고 돈 요거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거를 몰래 챙겼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성에서 완전히 깨지죠. 박살이 나죠.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누군가가 빼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고 아간과 그의 일가족이 돌에 맞아 죽죠. 손에 잡히는 재물. 이 확실한 거에 지금 마음이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게하시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지금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손에 잡히는 4개 있는 통장의 계좌, 창고에 뭐가 얼만큼 있는지 요런 거 vs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산 가능한 안전대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달콤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 만나는 있고 메추라기 주시기 전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야, 잘 먹었어요. 그죠? 그것도 이거 공짜로 먹었대요. 값없이 먹었대니까. 잘 먹었어요. 우리에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불평을 하죠. 민수기 21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멸시하고 이집트의 다양한 만족을 그리워한 겁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귀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마음은 바벨론에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인데 이 귀족들이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돈놀이를.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빚을 못 갚아서 자기 딸을 팔아야 되게 생긴 거예요. 자식을 팔아야 돼요. 노예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고리대금업, 돈놀이하고 백성들은 개혁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레위인한테 먹을 걸 안 줘요. 성벽 중수를 방해하던 산발락과 도비아를 숨겨주고 제사장의 아들은 심지어 그 도비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과거의 달콤함을 잊지 못한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이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요. 새로이 바뀌어야 하는데 강 건너에 그 즐거움을 모방하려고 했고요. 이거는 배신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죠. 엘리사의 배수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엘리사의 상황을 보죠. 엘리야가 외투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답하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아까 저기 세 번째 사람하고 똑같지 않나요? 세 번째 사람이 먼저 저기 내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뭘 했다고 그러냐? 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2가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게 작별을 하고 오도록 허락하는 거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외투를 던진 의미를 모르겠니? 부르심의 절대성을 이해 못하겠다면 그냥 집에 가라. 질책인 거죠.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바로 각성을 했어요. 바로 깨어났습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이게 부모님한테 간 게 아니에요. 소를 몰다가 잠깐 놓고 엘리야에게 말을 하고 다시 서 있는 대로 간 겁니다. 이 돌아갔다는 게. 다시 소에게 가서 소를 잡고 기구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완전한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 사람 지금 보면은요, 엘리사가 12겨릿소를 몰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럼 24마리잖아요, 소가. 소가 24마리면은 얼마나 부자죠? 이게 저한테는 상상이 안 되는데, 농경사회에서 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걸 24마리를 한꺼번에 몰고 밭을 갈 수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겨릿소를 잡고, 그러니까 한 결이에요. 24마리 다 잡은 게 아니라 2마리 잡은 겁니다. 자기 몫인 2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생계수단 중에 내 거를 태워버린 거예요. 태워버리고 기구도 불태워버렸으니까 자기는 이제 집에 못 돌아가요. 이제 집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나눠 먹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야, 이 백성 동네 사람들 횡재했죠? 지금 뭐 이런 말 쓰기 좀 그럼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속담에 굿 보러 갔다 떡 얻어먹는 만다는 말이 있잖아요. 엘리사의 결단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동네에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신 거죠. 소고기 먹은 거죠, 소고기. 일종의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제가 일어난 거죠. 엘리사가 결단한 그 순간 동네 사람들도 화목제를 경험하게 돼요. 자, 뭐가 그러면 엘리사와 누가복음의 세 번째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배수진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바로 단절해버렸어요.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돌아갈 길을 없애버렸어요. 태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이거 소를. 반면 누가복음 9장의 세 번째 사람은 아직도 그 조건부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 차이의 핵심은 뭐냐? 배수진을 쳐버리는가, 그 자리에서. 아니면 조건을 달고 돌아갈 요걸 남겨놓느냐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이들인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냐? 그물을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물만이 아니라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 버립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계산하지 않는 즉각적 순종을 특징으로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조건이 지금 다 안 되죠. 안 되고 없고.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조건이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없어요. 없고 안 되고 없고. 확실해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확실해 보이는 걸 거부하고 확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확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00명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 돈, 직위, 뭐 기타 여타 다른 조건들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7,000명 너무 조금 아닙니까? 7,000명 갖고 다 바뀔 수 있나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엘리사 지금 하나잖아요. 하나 갖고 뭐 바뀝니까? 예수님 12명 제자 갖고 뭐가 바뀝니까?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기드온의 특수부대에 선발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사사기에.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죠? 300명이죠. 근데 이 선발에 응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32,000명입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32,000명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줄이자. 이 물 마시는 테스트를 그래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다 탈락이고, 여기 요분 통과했겠네요. 여기 이렇게 물 떠서 드시는 분들. 아주 소수가 통과한 겁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의 초소로 건너가자. 아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나서 주실 거야. 그 어떤 것도 여호와를 막을 수 없어. 병사의 수가 많든 적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요나단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도 기억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결과 어떻게 되죠?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겨버립니다.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레갑 자손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 잘 부각되지 않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겐 사람의 후손이에요. 근데 겐 사람이 누구지가 될 수 있어요. 겐 사람은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인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드로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처남 관계죠. 처남 동서 관계인데 이 호밥을 나중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우리 민족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호밥은 거부해요. 거절하고 겐 사람 자기들의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되고 이러면서 이 겐 사람들도 더 이상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들만의 나라를 구축하지는 어려웠는지 유다에 좀 합류는 하는 것 같아요. 유다라는 나라에 좀 이제 새들어 사는 느낌으로 겐 사람 공동체를 약간 시족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이한 일을 하십니다. 정말 특이한 일을 하세요. 너는 레갑 사람들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줘라.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러 방 가운데 한 곳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예?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먹이랍니다. 누구한테? 이 너가 예레미야예요. 선지자한테 레갑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으로 불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맥주 한 잔씩 돌려가지고 먹으라 그래라. 맥주 한 잔씩 돌려서 먹으라 그래. 이걸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시키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데리고 와서 맥주 한 잔씩 돌렸어요. 포도주니까 여기 있는 말대로 하겠습니다. 포도주 한 잔씩 돌렸습니다. 드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장 조금 짧긴 한데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드님인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에 이르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도 가꾸지 말고 너희 곳으로 삼지도 마라. 천막에서 평생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땅 위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들 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는데 안 먹습니다. 끝까지 안 먹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 중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영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이 사람들은 세습제 특수부대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250년 지난 겁니다, 이게. 250년. 레갑의 아드님인 우리 조상 여호나답이 25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250년 동안 그걸 지킨 거예요. 포도도 안 짓고요. 집도 안 짓고요. 농사도 안 해요. 그냥 천막에서 살아요. 뭐 하고 살아요?
양 키웠겠죠. 뭐 조금씩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기도 누가복음에 나오죠. 바리새인은 많은 기도 제목을 자랑합니다. 나 이 사람과 같지 않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세리, 이 한마디밖에 못하는 세리를 예수님은 더 좋게 평가하셨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그냥 순전한 마음, 결사대로서의 마음, 뒤처지지 않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수부대 전략이란 철저한 테스트, 검증된 소수, 그들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닐까요? 검증의 단계를 계속해서 거쳐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검증을 거치면서 통과해서 특수부대로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도록 준비하시는 게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최종 질문이 던져집니다. 남을 겁니까? 돌아갈 겁니까? 돌아가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애착, 살아있는 가족, 인간관계, 익숙한 환경, 물질적인 애착이 있죠. 재물, 경제적 안전, 만몬의 확실성, 감각적인 애착도 있어요. 과거의 달콤함, 문화적으로 세련된 거. 뭐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촌스러운 것보다는 세련된 게 좋잖아요. 하지만 남기로 결단한다면요, 엘리사처럼 소와 기구를 불태워서 돌이킬 수 없는 배수진을 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그럴지라도 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300명, 7,000명, 한 명의 세리처럼 소수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특수부대원입니다. 배수진을 친 최전선에서 결사각오로 싸우는 정예부대입니다. 적 앞에서 후퇴하지 않는 신뢰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부대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배수진을 치고 돌아가지 않는 자들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남으시렵니까? 돌아가시렵니까? 함께 기도하시죠.